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6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연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에 나온다고 했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신 하나님, 야곱 같은 약골과 밤새도록 씨름하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냥 한번 힘쓰면 꽉 물어줄 텐데 그걸 힘을 안 쓰고 계속 붙잡아 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버텨주고 때로는 함께 해주시는 밤을 보낸 뒤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꾸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밤새도록 그분과 겨루었는데 지지 않았다.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그에게 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에게 질 수 있는가.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에게 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를 야곱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때부터 이기는 게 다가 아니고 져줄 줄 아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지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해석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해석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해석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뜻이었어 라고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라고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다른 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고민보다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6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한 번의 설교로 한 주 만에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너무 풍성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또 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하게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한두 주 만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6주째 온 것이고 몇 주가 더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하루 한 장도 그렇고 설교 제목이 따로 없잖아요. 설교 제목이 따로 없어요. 그냥 본문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의 제목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씩 반복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많은 해석과 많은 묵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묵상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난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나로 1:1 대응으로 정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면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그 많은 다양한 해석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크시지만 오히려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로 살고 우리도 남에게 져주는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 윈윈의 삶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또 그 반대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한글 성경과는 달리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볼 텐데요. 히브리 사전에서는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단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엘을 목적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전에서는 무조건 엘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엘은 주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엘도 하나님인데 엘리야는 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로 보는 거죠. 엘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사무엘. 거기서도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사무엘. 그래서 엘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지 엘리야의 엘도 주어고 사무엘의 엘도 주어예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든 관계없이 주어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스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사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사라라고 하는 동사는 주도한다, 이긴다, 오랜 투쟁 끝에 끝내 승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투쟁 끝에 승리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풀어놨나?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신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끝내 이기신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게다가 또 사라라고 하는 동사를 이스라라고 표현할 때는 3인칭 단수 기원형으로 볼 수 있어요. 3인칭 단수 평소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원형으로 본다면 뭐뭐 하기를 이라는 게 기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 싸움 끝에 끝내 승리하시기를 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해설을 다루는 관주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전에서는 하나님이 끝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바로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부분이 바로 32장 28절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찾았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바로 이 뒤에 있는 표현 이는부터 나오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한글 개역 성경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는이란 말이 왜냐하면이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한글 성경은 봤는데 요거 시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는 뒤에 나오는 이 왜냐하면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앞으로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인가 아니면 과거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와 시작되는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기려고 살 것입니까? 분명히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왜냐하면은 이는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려고 살지 않았냐. 지금까지는 네가 이기는 게 목적이었고 승부를 내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네가 이기려고 남 발목 잡고 속이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바란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시는 자리에 네가 서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알려면 바로 요 전절 26절과 27절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바로 전전절이죠. 전전절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죠.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넘어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계속 지금 둘이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 야곱은 깨닫죠. 아, 이분은 나를 한 번에 믿으면 이길 텐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기지 않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깨닫죠. 자,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주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이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만나주셨습니까? 이 밤새 저를 붙잡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럴 텐데, 야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복내놓으라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지금 말이야. 내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 당신 질 텐데 당신 그렇게 지금 못 가게 내가 붙잡아 못 가는 사람 아니냐고. 복이나 내놓으라고. 야, 이건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나님의 복마저도 빼앗으려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 야곱 이렇게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라 싸운 거고요. 이 싸움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복 내놓으라고. 복 안 내놓으면 못 간다고. 뻔뻔한 거죠. 이게 진짜 전형적인 발목 잡는 사람의 모습이고 전형적인 속이는 자, 내가 이기려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시는가? 27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바로 다음 2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너 하는 짓을 보아하니 정말 너 좀 가관이다. 너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너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래, 네가 살아온 삶의 정체성, 네 이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정말 참으로 욕심꾸러기고 참으로 치사한 인간이고 너밖에 모르는 극악무도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발목 잡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28절이 뭐냐면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이기려고 남발목 잡는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가 주도하시기를, 여호와가 끝내 이기시기를, 여호와가 너의 참주인이 되시기를 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는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름을 바꿔준다 라고 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겨서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이겨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삶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기시는 것을 높이며 기원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때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 변화된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삼고 그 변화된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경에 수백 수천 번을 기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예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똑같은 이제 어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스마엘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이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3인칭 기원형으로 보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우리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기려는 야곱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복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이제는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입니다. 가볼까요? 이사야 41장. 자, 이사야 41장은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본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쓰십니다. 이 두 말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노력하는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야곱, 너 야곱아라고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누구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되면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즉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셨어요. 아닐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이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조차 나의 복의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외면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주 난감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란 말을 쓰세요. 그런데 그들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물리칠 때 정말 크게 이길 때에는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음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전쟁을 하다 보면 가련해지는 날이 오고요,
가난해지는 날이 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날이 옵니다. 자, 모든 것의 결핍을 누리는 그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이죠.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승리하시는, 끝내 승리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살면서 때로 찾아오는 가련해지는 날들, 가난해지는 날들, 물이 없는 날들, 혀가 마르는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 정말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의 날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2019년 상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성민교회니까 여기까지 잘 되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난 6개월에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월 달이죠. 우리 새해 표를 세우고 청년들의 찬양과 모두의 기쁨의 교제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송구신 예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나와서 기도해 주셨던 저 기억이 벌써 새롭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셨고요. 새해 표를 외치면서 새해 시작해서 재직 세미나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아봤고 첫 3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젊은이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순서가 새로 생겨났고요. 가정 예배가 여전히 잘 드려지고 있고요. 또 양육자로 세우기 위한 양육훈련학교 7주 과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황리 가운데 잘 세워졌고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 교육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부와 각 선교단체가 함께 서로 MOU를 맺어서 사랑의 울타리를 맺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선교회들이 이제 하나의 부서를 도우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연탄 배달을 봉사했는데 어른들이 함께 하면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고 또 연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의 시작을 세상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교사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했고요. 현수막에 걸려 있고요. 우리 이제 2월로 넘어가면 2월에는 우리가 온천교회를 초청해서 우리 탁구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예, 참 요즘 탁구가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별모란 이름으로 가정예배가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 장학생들에게 우리 귀한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들이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역시 양육훈련학교가 이어지면서 7주간의 많은 일정을 많은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약 60여 명 가량이 수료하면서 많은 감사의 시간을 보냈고요. 3월에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다음 세대의 개강 기념 기도회도 있었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갔고요. 또 양육훈련학교가 성황리에 수료식을 맞았습니다. 참 많은 양육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별모 가정예배 몰표가 나오기도 했고 또 전도대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튀겨서 나눠주었고요. 복음훈련학교 개강했고요. 그리고 하사품도 개강하면서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을 또 든든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수료했습니다. 다음 기수도 지금 9월부터 기대합니다. 또 새생명 축복 기도를 했고요. 또 부흥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허원구 총장님 모시고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했고요. 또 신영이 군대 가는 축복
축복 기도가 있었고 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숙해진 얼굴들이지만 이분들이 올 1, 4분기 오신 새가족들이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같이 환영회했는데 오늘도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시에 4층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참 기쁜 자리를 보냈고 또 이제 4월로 들어갑니다. 4월은 사순절이 있었고 준석이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있었죠. 감동적인 시간, 세례 받고 입교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했고요. 또 가족 예배가 있었고 대장장이가 여러분을 만났고요. 칸다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주일로 연결되면서 새생명 초청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은혜로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서연부가 예수님과 함께 찍는 사진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온 교회를 대청소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땀과 정성이 모아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했고요. 창립기념주일날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찬양했고요. 5월은 참 바빴습니다. 5월 일본에서 츠쿠바 희망교회에서 오셔서 방문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여기는 우리가 또 갈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많이 컸죠. 어른도 어린이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발표도 정말 숫자가 많아졌고요. 아이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머리 하트를 꽂고 우리 목사님들의 신나는 춤사위와 함께 장로님들도 저렇게 동물 옷을 입고 함께 하시고요. 아기 모세가 어른 모세가 되는 시간, 우리 첫 유아 세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예배가 지나가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이 모세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길러내는 시간이 있었고요. 어버이 주일 그 사랑 감사하면서 온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했고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축복하고 선물했고요. 또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찾아오고 유치부가 찾아오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사품 보고문연학교 종강했고요. 또 종강 기념으로 울산으로 저렇게 또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은 참 뜨겁게 잘 보냈습니다. 여름 준비하면서 교사 강습회로 보냈는데요. 이번 교사 강습회 특징은 또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이승현 목사님, 이슬기 목사님, 그리고 김세희 목사님, 저까지 분홍 목사까지 강사로 참여해서 참 귀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올 여름 기대가 되고요. 또 수료식이 있었죠. 하사품 훈련학교 수료식을 우리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료하셨고요. 과정 예배가 있었고요. 피때자 교육을 시작했고요. 열심히 교육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문화 축제가 동서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여기도 가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근홍 목사와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시화 운동본부 목회자 기도회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약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아주 뜨거운 시간, 열정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같은 듯 다른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하반기엔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유로운 시간, 복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6개월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역을 했고요. 또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많은 복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냈고요. 하나님 안에 서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때로는 아팠던 마음은 치유되고 또 새로워져서 이제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상반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연결고리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에서 다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내 삶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 내 붙잡는 마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앞서야 돼라는 마음이 이제는 내려가고 이스라엘 하나님, 주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하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